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고 예수가 사시는 인생이구나, 승리의 인생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주님의 하늘나라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세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길입니다. 오늘은 체험성경 4과 기도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으로 철야 나오면, 열심으로 새벽기도 나오면,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느냐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순종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떼써서 보좌를 흔들어서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철을 나가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복 받는다라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읽어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생활의 구원입니다. 떡반죽 그릇과 나귀 새끼와 들고 나는 모든 출입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실제적인 생활의 구원인 것입니다. 생활의 구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생활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떡반죽 그릇, 나귀 새끼, 그릇이 축복받고 이 실질적인 생활의 구원이 이루는 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저주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아까까지는 말씀으로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헷갈리죠? 방금은 말씀을 지켜야 축복받는다 해놓고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순종 방법과 신약의 말씀의 순종 방법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인들이 이 두 차이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거 얻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순종 방법 한번 봅시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율법을 사람들이 듣고 그 몸으로 지켜 행하여 그래서 그 지켜서 행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거나 성령을 통해서 비춰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리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내가 지키면 또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막 지키려고 막 노력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음성을 듣고 지켜야 된다고.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방법과 신약의 방법에 차이가 하나도 없게 되겠죠.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몸으로 지켜야 했던 그 말씀은 하나도 사람들이 지킨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여튼 왔는데 아무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말씀이 성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을 통째로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홀로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나 대신, 나 대표로 다 지켜주신 거죠. 사단에 속은 것, 죄 지은 것, 세상에 빠진 것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인간으로부터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다 도말하시고 없애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리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죠. 그게 말씀이신, 성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온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지킨 말씀, 세상을 승리한 말씀,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이 살아 움직여서 아버지,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말씀이 오셔서 다 지키시고 다 이루시고 결국엔 어디 들어오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 그 성령은 온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에요. 똑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킨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킨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막 헷갈리죠. 그러면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냐? 그러는 사기가 어딨냐? 그래도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말씀을 다 지키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된 우리는 그의 말씀의 순종이, 그 능력이, 그 결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분이 승리하신 모든 말씀의 순종의 결과가, 그 축복들이 나의 축복이 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돼서 나를 말미암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매달 100억을 벌었다고 생각해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남편이 매달 100억을 벌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남편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돈이 내 돈 되게 할래요? 아니면 난 남편하고 싫어. 나는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내가 스스로 부자 될 거야.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1시간에 10,000원씩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부하게 될래요? 아니면은 남편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돈이 내 돈이 되게 할래요? 여러분들 아무도 나는 아내로서 한 번도 내가 남편한테 의지 안 하고 살 거야. 나는 똑바로 살 거야. 그거 남편 싫어. 나 100억 싫어. 나는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내가 혼자 가서 1시간에 그렇게 일하느니 그 100억을 버는 남편을 하나가 되는 게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분이, 온전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1,000억이요, 100억이요, 1밀리언 달러요. 그분이 능력이라는 게,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내가 스스로 싸워서가 아니라 내가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가난은 주님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 내가 지킬래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성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음성을 듣고 하겠습니다. 하면 지키면 100%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거룩해라, 너 사랑해라, 너 뭐를 해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실 때 우리는 예수님 가만 계세요? 내가 지키고 올게요.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3년만 참아보세요. 드디어 하고 맙니다. 아무리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하나가 되는 게 기도고요. 그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요. 마귀를 이긴 능력, 죄를 이긴 능력, 배신감을, 슬픔을 다 이긴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하고 하나가 될 때 죄가 찾아와도, 세상이 찾아와도, 마귀가 찾아와도, 슬픔이 찾아와도, 우울함이 찾아와도, 걱정, 근심이 찾아와도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순종의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순종은 내가 지키는 거지만 신약의 말씀은 순종, 우리의 말씀의 순종은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려면요, 첫 번째
주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교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밖에서는 마귀 세력들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순종들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축복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이신 주님하고 완전한 말씀이신 승리한 주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기도할 때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이루신 것을 아멘하고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사하여졌구나. 내가 여기서 죽었구나. 나는 여기서 없어졌구나. 나 대신 예수가 사는 거구나.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고 예수가 사시는 인생이구나. 승리의 인생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주님의 하늘나라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세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길입니다. 내가 언제 기도하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냐? 주님하고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순종의 길로 들어가는 그 시점과 똑같습니다. 주님하고 하나 되는 길로 들어갈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죄의 습성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미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울분과 슬픔과 아픔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억지로 참고 인내하고 내가 참는다고 해서 이를 악물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내심으로 죄를 이겨내면요 나중에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남을 지적질하게 너는 왜 그거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나쁜 짓 하니?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기도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되세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권능이 내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사단을 이기는 자로, 승리한 자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